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또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을 이렇게 중심으로. 근데 그 역사가 이제 시내산에서 BC 1445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게 율법과 성막 설계도 또 두돌비 이렇게 받으면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BC 1444년에 성막을 이제 여러 백성들의 헌금 또 보내온 뭐 재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 생활을 중심으로 그렇게 12지파가 진치고 생활하고, 성막에 구름이 머무르고 또 밤에 불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대로 있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이동을 하고, 이렇게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그래서 아주 화려한 성전을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BC 586년경에 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이제 성전이 회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이제 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70여 년의 그런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이제 거기 바벨론에서 있다가 이제 고레스하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 바벨론 정권이 이제 메데 파사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제 그래서 그때 고레스 왕 때 칙령인을 해서 유대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 그 고레스하고 어릴 때 뭐 친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성전을 좀 건축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옛날 어릴 때 약속으로 귀환령과 성전 건축을 약속해서 물자를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바빌론하고 이 유다의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 오는 데만 해도 이제 한막 6개월 그렇게 걸리니까 물자를 다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인근에서 지원받아 갖고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좀 초라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떻든 이제 성전을 건립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전 쭉 오다가 주전 70년, 그러니까 주전 63년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당합니다. 그 땅에 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이 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항전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걸 마카비가 이제 독립을 하다가 쭉 또 이렇게 이어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무너져가지고 유다가 다시 이제 폼페우스가 그 성전을 이제 다 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못 쓰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로마가 이제 정권에 이제 잡으면서 이 분봉왕으로 이제 헤롯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 헤롯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는 좀 반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환심을 얻으려고 유대인들 그 주류사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 보니까 성전 건축이 이게 소원이라, 성전 건축이.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이게 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잔존이 좀 남아 있는 상태, 무너진 상태에서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그걸 이제 보수하고 증축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일컫는 것이고, 제2성전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냐 그건 아니고, 제3성전은 아직 제3성전은 이룩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제2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해가지고 더 멋있게 이제 편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헤롯이 그 뒤에 이제 성을 쌓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그 당대 최고의 건물로 일컬어지고 예루살렘 시가지의 구시가지죠. 구시가지의 6분의 1 정도가 성전의 이제 뜰과 성전의 그런 여러 부속 건물로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대리석으로 지어가지고 멀리서도 한눈에 딱 띄게 그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이걸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의 지배하에게 놓이게 되었는데, 헤롯 성전은 이제 지어가지고는 예수님 당시에 그때도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주후 63년, 64년까지 성전의 그 기본적인 것은 한 10년 만에 이제 완성을 했지만은 헤롯이 이제 왕이 된 지 한 17년 경에 이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BC로 따지면은 20년 경에, BC 20년, 주님 오시기 전 20년 전부터 이걸 시작해가지고 한 10년에 걸쳐서 대략 마치고, 이제 완공을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 40년이 된 성전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전이 거의 이제 또다시 보수하고 또다시 늘리고 또다시 하는 데까지는 BC 20년부터 60년이니까 한 8, 90년, 80, 한 3, 4년간을 이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뭐 시설이 그렇게 막 크레인을 동원한다든가 뭐 기증기를 동원한다 그러지 않고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리고, 또 계속해서 늘리고 더 좋게 하고 더 좋게 하느라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기본 틀은 완성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면서 똑같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하고 여기 솔로몬 성전 그 중간에 이제 포로 생활 한 70여 년 있으니까 그때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로 저기 산헤드린 공회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이제 거기하고 산헤드린하고 그 다음에 회당이 이제 유대인들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회당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어디 곳에 가든지 성전은 예루살렘 딱 그 한 곳에 이제 지정을 하니까 회당을 줘요. 회당에서 뭐 하냐? 이제 뭐 학교죠, 말이에요. 학교 같이 해가지고 이제 유대어 가르치고 히브리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 같은 거 가르치고 전통 율법 가르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명맥을 이어옵니다. 근데 물론 혈통적으로 지금 순수한 유대인은 없어요. 거의 이제 혼합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전통적인 뭐 다윗의 뭐 후손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혈통이 막 순수한 것이 아니고 이제 벌써 2000년이 흘러갔으니까는 전부 혼합이 돼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뭐 흑인도 있고 말이죠.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인 그러면 이스라엘에 누가 전쟁이 많고 여러 가지 분쟁이 많고 살기 어려운데 누가 그 땅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나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정책이에요. 이민 정책으로.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살기 힘든 분들이 우리 ADF의 옛날에 솔로몬의 후예인데 사실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줘.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법적인 유대인이고 하나의 그냥 여러 그 흩어진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저 명맥을 유지해온,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부계보다는 모계 혈통을 더 중시해가지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는 그냥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옛날 순수한 뭐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든가 또 뭐 저 야곱의 혈통이라든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 단지 외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받아주는 추세다 이 말이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쭉 성전이 헤롯 성전을 져가지고 주후 70년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 유대인들이 이 성전 40년에 걸쳐서 지금 지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완공을 시켜놨는데 화려한데 이 성전은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뭐예요? 나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암식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이 성전에다가 이제 로마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 제사장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제사장도 있고 다 있긴 있는데 하나의 문관입니다. 로마의 하나의 공무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부 자체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니까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로마 황제에게도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드리면서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하고 같이 혼합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막 제사 드릴 때 비둘기도 팔고 뭐 돈도 바꾸고 이제 그거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항상 1년에 세 절기마다 이제 성전으로 모이는데 6월절 날 제일로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날 200만까지 모였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200만 명. 지금 200만 명도 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200만 명이면 전 국민이 거의 대다수 온 거죠. 남자들은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그냥. 저기 출애굽할 때 남자가 60만 정도 왔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이니까 얼마나 막 북새통이 여기가 그냥 완전히. 예? 조그만 도시에 200만 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6월절을 지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고 매년 세 차례씩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이 저 지방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주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에서 자꾸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싫잖아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 거룩한 성전에서 같이 제사도 드리긴 하지만 이교도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또 뭐 황제 숭배 사상을 또 하니까 이게 완전히 껄끄러워서 늘 제사장들이 권유하는 것이 이제 유대 제사장이지만은 로마의 정체계로 말하면 문관이에요, 문관. 하나의 이제 공무원 같이 이제 월급 받고 이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강력하게는 못하고 제발 좀 이방신에 대한 신전 여기 하나님의 전이니까 여기서만 하나님께만 제사하게 해주십시오. 뭐 로마 황제한테 제사하는 거 좀 없애십시오. 이거 건의하는 정도로만 이제 하면서 그냥 순응하게 따랐어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한거를 하다가 반항을 계속하고 이제 데모를 하고 막 반란군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드디어 이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 70년에 디도 장군 티토스라고 역사에 나오죠. 그분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로마의 장군이고 이제 있다가 그때 티토스 장군이 파견받아가지고 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회파합니다. 그래가지고 회파하고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성전에 있는 도구, 그러니까 뭐 금촛대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향단이라든가 뭐라든가 다 뭐 가져가냐? 로마로다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라는 게 있는데 개선문이 이제 디도 장군이 이제 이방을 이제 점령하고 기념으로 세운 그 문인데 개선문인데 거기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거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장식품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 기구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이방 신전을 세워요. 그래서 1136년 AD 그러니까 136년에 티사베이브라고 이제 그런 날을 지금 유대인들이 기념의 날로 삼고 있는데 뭐냐면 이방 신전을 세운 날이다. 성전터에다가 이방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은 터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그 다음에 아레우나의 타작 마당, 이제 거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아비몰 9월 9일 날 이제 제1성전이 580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망했는데 똑같이 아비몰
9일 날 또다시 이 헤롯성전이 회파됩니다. 주 70년에. 그래가지고 이날을 통곡의 날로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멸망의 날로 이제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136년에 거기 이방신전이 세워질 날을 이 티사 베이브 날로 유대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고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방 신을 거기서 제사하는 이제 이런 수치스러운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이제 뭉그러진 거죠. 나라가 뭉그러진 거죠,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7세기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결국은 저기 7교회가 있었던 뭐 터키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가 전부 옛날에 기독교였잖아요. 그 말하자면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7교회를 세우고 전부 이제 기독교가 됐는데 중세에 이 지금 천주교지만은 잘못해서 그래고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아람 세력으로 이제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그 죄악사에 나오듯이 기독교인들이 이 아랍 진영 그리고 터키 지역에 있는 이런 농노 역할을 하면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게 지주고 그 사람들은 농노예요. 저기 소작농이라 이거죠.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세금을 받아가면 쌀이 10가마 나오면 한 가마만 받아가는데 6가마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죽겠지. 그런데 그때 7세기 이제 그 마호메트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불만을 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후예라고 하면서 코란경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삽시간에 전파를 하니까 그 농민들이 다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마침 잘 됐다. 우리가 지금 수탈당하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지금 안전히 좀 죽게 생겼는데 우리 좋다.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터키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사우디, 뭐 이라크 전부 다 이제 코란경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가 전부 이슬람화가 돼버린 거예요. 6, 7세기 경에 이제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성전터에다가 이제 돔사원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돔사원 전혀 회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회교권 회교 마호메트 교회를 거기다 돔을 딱 세워놨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터에가 지금 회교 성전이 이제 돔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냐? 헤롯 성전은 무너지고 그 성벽만 해서 이제 뜰을 이렇게 사는 그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 성벽이 잔재가 남아있어. 우리나라 가면 이제 남한산에 성벽 잔재 남아있듯이 남아있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기도문을 꼽아놓고 유대인들은 이제 생전에 몇 번이고 성전을 방문하는 걸 이게 의무사항으로 저기 회개권도 성지순례를 의무사항으로 여기듯이 그래요. 성전을 꼭 하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요. 그러니까 거기 통곡의 벽 이제 그 성전 자체는 무너져가지고 회교사원이 돼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 남아있는 성벽 거기다가 기도문을 갖다 꼽아놓고 거기서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매일 가면 이제 거기 그 납비 뭐 그렇게 막 옛날 유대인 복장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은 나라도 이제 회복을 했고 지금 뭐 예루살렘도 다시 저기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제 선포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지금 텔아비브에 있는 건데 왜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다시 생각하냐면 이게 예루살렘에가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냐? 국호도 회복했고 영토도 회복했는데 딱 한 가지 회복 안 된 것이 성전이에요. 그게 지금 제3성전을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해 놓은 거고 제3성전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와서 그곳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빨리 이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원이
제3전을 우리가 세워야 메시아가 오신다. 그 사상으로 지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걸 양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회개국권의 성전인과 동시에 이슬람의 그 성전인 성지잖아요. 성지. 그리고 유대교의 성지고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의 성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3대 종교가 거기 다 성지로 그렇게 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놓고 어떻든 그 회교 성전을 헐어버리고 회교 그 회당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지금 이걸 세우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람권에서 전부 이제 회교 신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멸망시키자 이렇게 이제 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직 시도를 못하고 아직 그 땅은 회교권 마호메트가 관할하고 있어 그 성전을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제3성전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제3성전에 그 건립을 지금 참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 저 북한까지 옛날 그 압록강 그것까지 다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나라도 다시 2000년 만에 세웠고 국호도 얻었고 다 됐는데 지금 딱 성전을 회복을 못 해가지고 이게 소원이에요. 또 회교권에는 그 성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또. 그래서 아주 분쟁의 그 초점이 바로 성전에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3성전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구약은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나 다 계시지만 그 법궤 위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뚜껑에 그 시온소라고 해서 시온소 거기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게 유대인들의 심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우사가 그 손댔을 때 하나님을 직접 터치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 시온소가 뭐냐면 속죄소인데 양의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니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거기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상징이에요.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 휘장을 놓은 것은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해요. 보통 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 그 휘장이 탁 무너졌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제거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단번에 들어진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외형적인 교회 건물을 세운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성전 건축을 했던 헤롯이 말이죠. 하나님 잘 믿었냐? 안 믿었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예수님도 당시에 그냥 어린아이들을 수없이 학살하고 어떻든 유대인들을 아주 못 살게 했는데 하나 이제 환심사귀에서 성전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전은 지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인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성전은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다.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 아니야 시몬의 아들이야 그 뜻이거든요. 시몬의 아들아, 아버지가 시몬이니까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므나, 바라는 건 아들 아버지 그 관계를 표시할 때 그 바를 쓰는 거거든요. 바요나 시므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터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 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거룩하다는 뜻이라니,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게 바르게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이게 산제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거는 하나의 외적인 그 겉포장의 이런 형식적인 거고, 내면의 예배는 뭐냐? 우리 삶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실천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그 모습이고, 이럴 때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3일 이렇게 합쳐지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일주일 삶은 그냥 엉터리로 다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헌금 많이 드리고 예배 시간에만 그냥 집중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성전하고 구약의 성전은 좀 틀리다. 우리가 늘 삶에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